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6절에서 44절 말씀,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일어날 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을 준비하며 또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준비하며 또 살아갑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헛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은 좋은 조심성 있는 사람이다,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반드시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면 아마 그것을 우리가 잘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이 나에게 치명적인 일이다, 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괴멸시킬 수 있는, 붕괴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면 아마 우리가 열일을 제쳐두고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보면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드시 일어날 치명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작 그 사건과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비하며 또 살아갈 필요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내 삶을 일거에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치명적 사건과 일들이라면 사전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첨단 인간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보다 더 어려운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사건에 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건인데 문제는 이것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 그 시기와 때가 특정되지 않았다.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예요. 반드시 일어날 것도 준비하기 힘든데 심지어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 그러면 얼마나 이걸 예비하고 준비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인류의 마지막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첫날, 새로운 세상의 첫걸음이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시간과 또 문화와 살아왔던 모든 삶, 역사와 또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산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서 열어 가시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가 영원한 파멸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편으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이 삶의 모든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의 첫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 그 날의 풍경, 상황에 대한 증거, 선포가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고 또 그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이 되되 여러분 주님의 그날을 축복의 사건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 주님의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리프레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시기가 뭐 카이로스의 시간, 특정 연월 일시가 될지 아니면 그냥 봄, 여름, 가을 계절, 순환하는 계절처럼 어떤 특정 하나님의 때로 다가올지 알 수가 없어요. 카이로스의 때나 크로스의 때나 뭘로 측정을 해도 그 정확한 때는 오로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그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몰라도 그 시기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러면 그때가 될수록 더욱더 깨어 경성하여 준비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는 거죠. 말하자면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과 우리는 위도는 비슷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는 것은 약간 달라요. 그들의 여름과 우리의 여름이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해지고 또 거기에 나뭇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가 여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계절의 변화, 계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흐름들을 보면 우리들이 세절이 바꾸고 있다는, 시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봄이 되면 그 벚꽃 축제 하잖아요. 저 밑에서부터 벚꽃 축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벚꽃이 피었대, 진달래가 피었대,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계절이 변하고 있고 때가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징조, 그런 전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 법칙이에요.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같은 원인으로 적어도 29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또 같은 원인으로 300건 이상의 가벼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 뒤에 큰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이런저런 전조 증상들이 일어날 때 앞으로 이런 큰 대형 사고가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면 사고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사회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어떤 큰 대형적인 사건,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큰 재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분명한 전조들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것들을 미리 눈치채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사람 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각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외피 같은 경우는
통각 신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오밀조밀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 보면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 어떤 상처가 나게 되면 금방 반응하죠. 한 세포마다 통각 세포들이 촘촘하게 통각 신경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은 통각 신경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내장 기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잘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통각 신경이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간, 그리고 콩팥, 허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간과 허파와 콩팥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나중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치유의 시기가 늦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임계치가 넘어서 그 기관이 망가져서 그 주변에 여러 많은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통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감각이 어떤 한 부분의 기관이 마비가 되면 그 기관이 망가지고 치명적인 단계를 넘어설 때까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9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3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9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쓸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방주가 완성되면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몸으로 보였고 메시지로 이야기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 어느 순간까지 가면 비가 내려서 그 사람들 다 쓸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해 전에 그 노아의 방주에 관한 영화가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방주가 막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뭐 그것들을 신경을 안 써요. 나중에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주의 문을 깨뜨리려고 하고 또 노아가 지은 걸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하면서 막 그냥 태워달라고 요동치고 절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가고 다 데려갈 때까지 이 홍수가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자신의 삶이 방탕해질 뿐더러 이것이 내 삶에 유익함이 되는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문화고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시스템에 동화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뭐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망가지고 심판받아 사라질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좀 균형을 잃은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장망성이 아닙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의 준말. 장망성이 아니에요. 장망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새롭게 시작되고 변화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형태와 모습은 아니지만 죽음과도 같은 단절을 겪고 나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되는 장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는 첫 번째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오시기 그날까지 이 땅에는 두 개의 가치관과 두 개의 세계관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사탄이 깔아놓은 시스템, 사탄의 문화가 있고 하나님이 깔아놓은 시스템과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둘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눈에 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 혼이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 천사다, 네피림이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그 과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담이 자신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통째로 넘겼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방관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복구시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맡았던 사람, 그 계보가 바로 아벨과 셋을 통한 의인의 계보인 거예요. 반면으로는 가인과 또 그 다음에 가인과 라멕을 통하고 리므로스 통한 그런 악의 계보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개가 갈등하고 충돌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옛날 그 노아 시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 시스템을 닮아가고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구조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러시아 그 대문호였던 토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어떤 것에도 곧 익숙해지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것에도 곧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좋은 평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혹독하죠. 그런데 혹독한 환경 속에 금방 적응해서 생존하고 또 다른 번성을 이뤄가다라는 인간에 대한 예찬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하지만 좋은 뜻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악함에도 금방 적응합니다. 맨 처음에는 한 명, 두 명이 어떤 악을 행하고 또 아니면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죠. 그러면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할까 하죠. 그런데 그 일이 도처에 일어나고 그것이 흐름이 되게 되면 사람은 금방 동화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려하면서 이런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잘 살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미 그들 안에 그 세대를 본받고 과거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유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만 이 세대를 밝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과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 앞에 백성들이 나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도 않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우리의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하니 당신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대책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대책이 뭐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왜 왕이 필요하니?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 아닙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 뭡니까? 저 이방 나라를 닮아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못 이겨서 어쨌든 왕을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방과 똑같은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고 결국에는 타락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다 그 마음이 다 있는 거. 우리도 이방 사람처럼 되어야겠나이다.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세대를 분별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죠.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1번 할아버지, 오일남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오징어 게임에 초대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저도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들이 이제 막 한 그룹을 지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기 시작해요. 그때 보니까 조명이 왜 깜빡깜빡하는 뭐 전구다마가 죄송합니다. 전구다마라네. 전구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마치 사이키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깜빡깜빡해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 시기,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그룹과 저 그룹이 서로를 죽이고 한 사람이 더 많이 살아남기 위해서 피차 살육하는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완전 혼돈의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한참 그런 살육이 진행되는 때에 갑자기 맨 꼭대기에서 1번 할아버지 오일남이 이렇게 말해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나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팍 들어오더니 사람들이 살육 행위를 중단합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비규환 전체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1번 할아버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서로 죽고 죽이는 서로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그 상황을 누가 일깨울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사람들의 감각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계속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다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했어요. 제발 좀 그만 죽이십시오. 제발 좀 그만 죽이십시오. 각자 여러 많은 진영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제발 좀 그만 죽이라고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더 죽이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인간이 인간을 무차별 살상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당성이 있어요. 물론 그 양쪽 진영에서는 각 나라마다 포기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정의, 자신들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이 피를 흘리고 서로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죽이라고.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나 너무 무섭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러다 다 죽는다. 제발 좀 그만 죽이라. 나 너무 무섭다. 누가 그 세상에 올바르게 말을 전할 수 있고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대를 옳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같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망과 비전과 소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들과 똑같아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하나님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들의 삶을 똑같이 동경하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 일을 그제서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장거리 운전을 가다 보면은 30분에 한 번씩 차문을 열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차가 좋아서 외기 내기 순환을 해도 차에는 그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중독에서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어제 잠을 못 주무셔서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실신하는 정도 이르기까지 그렇게 잠이 들게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차 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하는 거죠. 환기하고 나면 아 내가 방금 전까지 졸았구나, 정신줄 놓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교회 가운데 불어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얼마나 졸며 자고 세상과 동화되어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만 비로소 분별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왜 드리는지 아세요? 지난주 컨퍼런스 가졌잖아요. 컨퍼런스 했는데 왜 했는지 아세요? 그런 계기 맞이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마음 그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내 느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누구를 향해 어떤 상황인데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혼탁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매여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감정, 잘못된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새로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굳이 종말적인 사건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건들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겪게 되는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깨우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 복된 사건을 만나기 원하고 피할 사건을 피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일깨우고 세상을 일깨울 수 있을까요? 성령의 새바람이 그 안에 불어오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초청하십시오.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왔고 내 걸어가는 길 가운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저서 밝히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키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들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력보다 더 지체되는 늦음, 생각 이상으로 계속되는 시련들 때문에 우리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임계치가 다 있어요. 한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내력에도 한계가 다 있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이제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오늘도 일견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저 뒤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 중에 그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라고 있어요. 근데 그 강영옥 씨가 그런 말 하더군요. 그 골든 리트리버는 옐로우 카드가 100개 있대. 100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축구하다 갑자기 반칙하는 행동하면 경고 딱 주잖아요. 레드 카드 받으면 퇴장이거든요. 아웃인데 얘는 옐로우 카드가 100개래요. 축구 선수들 2개 받으면 바로 퇴장이거든요. 근데 100개가 있대. 막 괴롭히고 해도 옐로우 카드가 많이 남은 거야. 계속 용납이 된다는. 그래서 천사견이라는 거죠. 100개까지는 참을 수 있다. 근데 어떤 강아지는 옐로우 카드가 몇 개 없어요. 아무리 친한 주인,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괴롭히면 당장에 물어버리는 그런 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옐로우 카드가 몇 개 없는 강아지들이 있다 하는 거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옐로우 카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못살 굴고 막 해도 계속 경고만 해요. 그냥 괜찮아 참을만해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 옐로우 카드가 아예 없어. 한번 탁 건드리면 바로 레드 카드, 바로 한 방에 아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임계치가 다 있어요. 옐로우 카드가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간에 때가 되면 소진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 임계치를 넘으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주님의 때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인데 왜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느냐 할 때 인내력보다 이쯤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시는 거야. 또 지금 당하는 시련을 갚으면 너무나 계속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시련 그만 당할 법한데 하나 시련이 물러가니까 또 하나가 찾아오고 또 하나 찾아오고 저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세네 개 같이 몰려오고 있는 거야. 사람이 시험 들죠.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여러분. 한계 때문에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의 그때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냐?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그날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더라, 견뎌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43절 이하에 보면 집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주인의 오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종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주인이 눈앞에 있든 없든 간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요. 어떤 차이일까요?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인을 기다릴 수 있고, 눈에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나의 할 일을 하며 충성되게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에 형들의 노예로 팔려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지 많은 사람들이 요셉 하면 너무 잘생겼다, 일도 잘해, 하여튼 모든 분 탁월한 거야. 그래서 문제는 사랑받으면 안 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날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했다보다는 h무한 거죠. 사랑은 원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셉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 너하고 딱 둘뿐이야, 아무도 보는 눈이 없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과감하게 거절하죠. 그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근학을 행하여 주인과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그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분을 사랑함이 같이 경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외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보디발이라는 주인을 사랑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있든 없든, 그의 눈에 미치든 안 치든, 그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요셉은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충성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자기 일에 충성되게 일을 하였는데, 자기 일에 충성되면 결국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실 그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앞으로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시키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날을 위해 요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날을 알지 못했어요. 무엇이 자기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유일하게 애굽 전체에서 딱 한 명, 다가올 하나님의 거대한 사건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 시기도 몰라, 때도 몰라, 앞에 캄캄한 것, 자기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캄캄한 날이었지만 어떻게 그날을 준비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또 자신의 주인을 사랑함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건을 예배하며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온전한 준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되지 않죠. 또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바라보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막 전기가 오고, 사랑이 전부 아닙니다. 사랑이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의리예요, 의리. 진짜 의리, 충성된 거예요. 헌신, 희생, 책임, 사랑입니다. 예뻐서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예쁘게 보기로 작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좋게 보기로 작정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예뻐할 만한 것이 있어 내가 예뻐하지, 사랑할 만한 것이 사랑하지,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호르몬 작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곤충들도 그런 사랑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뭐냐? 의리입니다. 의리.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의리예요, 사랑이. 그리고 충성인 것입니다. 헌신인 거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느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함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죄인을 기뻐하실까요?
죄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 정말 아름답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뻐서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줄에 같이 서고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시간과 공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웅덩이를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랑은 자라가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보듬어 안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 혈서라도 써야 되는 거야. 안 되면 결단하고 각오할 때 사랑이 싹트고 깊어짐으로 해서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성숙하지 않은 사랑은 사라진다. 그렇잖아요. 예뻐서 결혼하고 멋있어 만나는 것은 3년 지나면 다 똑같아요. 3년도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랑은 사라지잖아요. 성숙하지 않은 사랑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사람 미워져요. 사람의 경우는 달라요. 미운 짓 하니까 미워지기도 하겠죠. 항상 늘상같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하니까 미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미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그 사랑이 성숙함의 사랑, 그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결국 그 사건, 그때 이르게 하는 성숙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이런 역사, 이런 인내함이,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 성지순례를 갈 때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저는 항상 빠뜨리고 가는 게 참 많습니다. 매번 빠뜨리고 가는 게 손톱깎이 맨날 놓고 가요. 그러면은 야, 누구 손톱깎이 가져온 사람 찾으면 딱 준비해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것만 준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야, 외국에서 음식 너무 먹으니까 이제 한국 거 먹고 싶어. 네, 그럴 줄 알고 고추장 가져왔다. 고추장 꺼내고 컵라면도 있다. 컵라면도 꺼내줘. 다 준비해, 다 준비해. 바리바리.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 혜택을 톡톡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준비성에 의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준비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은 아무도 준비해 주지 않아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날과 그때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기 위해 기억할 것 두 가지 우리 마음에 신겨납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리프레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깨어있는 자가 되는,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때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 어떤 길로 걸어갈지에 대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키워나가십시오. 사랑을 키워나가십시오. 어린아이의 사랑을 가지고서, 여러분, 신혼의 사랑 가지고서 60, 70, 80 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사랑 가지고서 40대, 50대 사랑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순수한 것과 성숙한 것은 다른 거예요. 순수하되 성숙해야 합니다. 사랑을 키워감을 통해 여러분 주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함으로 주님의 그날이 축복의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놀랍고 황홀한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